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PPT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상한 편이셨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하신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인 거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서 놀게 됐을 때에 집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오전 수업만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에 친구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또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오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날씨도 참 좋고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친구와 놀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 야구를 하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밖을 보게 되니까 어둑어둑해진 거죠. 학교가 12시에 마쳤는데 얼마나 놀았는지 저녁 7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 부모님도 얼른 집에 가라 이렇게 하셔서 저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더 불안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치 물론 죄를 지었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가셨던 아버지가 굵은 나뭇가지 몇 개를 꺾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아침 9시에 나갔던 아이가 저녁 7시가 되도록 10시간 동안 이 행방이 묘연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극대노하신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꺾어오신 그 낭창낭창한 그 회초리로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제가 비록 허락을 받든 못 받든 최소한 내가 어디서 놀고 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고는 꼭 하게 되었습니다. 시퍼런 멍의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약속을 잘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부분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는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번째 책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던 시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 파라오들의
의해서 이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땅을 떠나는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여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1절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광야, 그 광야, 거기 산 앞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이 진을 친 곳이 시내 광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의 반복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시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넓을 광자와 들 야자가 만나서 넓고 텅 빈 아득한 들녘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낮에는 불타는 햇빛, 그리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경험하는 그런 혹독한 환경입니다. 사방이 다 똑같은 환경이라서 한번 길을 잃게 되면 죽기 십상인 이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지금 말하고 있는 시내산은 같은 산인 것이죠. 모세가 이 산에 다시 올랐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라면서 거절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생활을 버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죄로 쫓기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이나 체념과 두려움 가운데 붙잡힌 삶을 살았던 모세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 일들을 이룬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겪었었던 그런 어려움들, 또 백성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논쟁들로 인한 마음고생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또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기대만큼이나 자신들을 괴롭힐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는 다시금 샌들의 끈을 바짝 조였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물원에 가서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연을 나는 독수리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독수리를 저희가 동물원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란 게요.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새보다도 훨씬 더 크고 제가 도심에서 봤던 까치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덩치가 엄청난 그런 것에 놀랐는데요. 날개를 다 피게 되면 무려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새가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폭풍우가 부는 날 어미 독수리는 아기 새를 날개 위에 올려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자비하게 아기 새를 떨어뜨리죠. 아기 새는 놀라서 사력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보지만 아직 힘이 약한 탓에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어미새는 위에서 떨어지는 아기 새를 지켜보다가 땅에 닿으려고 할 때쯤 쏜살같이 내려가서 등으로 아기 새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날개에 힘이 없던 그 아기 새도 반복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는 날갯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날개에 힘이 붙게 되고 창공을 누비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이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순탄한 길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을 놓아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더 악독하게 먹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라고 여기고 더 열악하고 더 혹독한 환경을 만들어서 핍박했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퍼부으실 때에도 그들은 완악하여져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을 떠나갈 때에도 당시에 근동 최강의 애굽 병거가 뒤를 쫓아오면서 백성들을 공포와 불안 가운데 몰아넣었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광야와 또 사막의 기후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물과 식량의 문제로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시험이나 시련들 속에는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의 음란하고 그 패역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 입장에서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시내산에 모여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눈으로 고스란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그분의 위용 앞에 무릎을 꿇고
자연 만물도 떨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소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소유라는 표현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내 소유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주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품, 특별한 소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내가 수많은 것들을 지었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사단의 어떤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창조주를 닮아서 거룩한 속성을 지니게 되고 태초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껏 교제하고 눈과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항을 내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나 알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 알지? 다 눈으로 보았지? 그러니 이제 내 손을 잡으렴. 이제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내거신 조건이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개로 업어서 아기 새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천지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구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몹시나 괴롭고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론 수도 없이 넘어질 것이고 때론 대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듯이 우리를 향해 내미신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초청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쓰러지고 죄 때문에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심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비는 영원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나의 삶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 또 주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누리며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또한 그 민족 중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또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렸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면 주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동안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쥐어잡고 있는 하나님 그 죄와 싸우며 하나님 우리가 투쟁하며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